어버이 주일인데 늘 통상적으로 어버이 주일이나 어린이 주일에는 그 주일에 해당되는 말씀을 늘 전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버이에 대해서 자녀된 위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신 그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고 섬겨야 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제목을 권위를 존중히 여기라라는 것으로 잡았는데, 요즘 이 시대는 이 권위를 얘기하면 참 배척을 받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의 시대상입니다. 탈권위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탈권위라 해서 예전처럼 그 위계질서 안에서 뭘 지시를 한다든지 또 말한다든지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대통령부터 무슨 정부 고위 관리들 또는 사회 각계 각층 또는 뭐 가정, 학교, 뭐 교회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예외 없이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탈권위라고 하면 이제 수평적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수평적인 관계, 수직 관계가 아니고 그 수평적인 관계, 참 바람직한 현상이기도 하고요.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권위라는 것 자체가 부정되고 이런 것들을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위험한 이런 그 일들이 사실 우리 사회 각 처소에서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군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휴가 갔던 장병들을 격리하는데 격리 기간 동안에 급식에 참 부실했다. 뭐 이걸 가지고 그 병사가 사진을 찍어서 뭐 폭로한다고 사회 관계망에다 올렸어요. 뉴스까지 나왔죠. 나중에 결국 국방장관까지 사과하고 이런 아주 해프닝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 영창제도도 없어졌고 뭐 군기교육이라는 것도 없어지고 참 인권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의 인권은 많이 향상이 된 것 같은데 동시에 가져야 될 사회 질서를 존중한다든지 거기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홀하게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이고 뭐고 없습니다. 군대가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는 일반 사람 말할 거 없죠. 요즘 군대에서 무슨 뭐 대대장이나 중대장이 무슨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면은 병사들이 말 안 듣는데요, 잘.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인권 침해다 그러면은 곧바로 그냥 찔러버리고. 심지어는 뭐 여자 중대장인 경우는 뭐 아래 병사들이 명령을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희롱을 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겁날 게 없는 거죠. 뭐 인권을 하도 얘기하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고 억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병사들한테 휴대폰 주니까 그것도 좋은데요. 일과 시간 이후에 뭐 사용하는 건 좋은데 그 폐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가운데서 과연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 특히 그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그러한 사회의 그런 잘못된 그릇된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위에 있는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고 또 그것이 더 심화될까 참 염려가 됩니다. 특히 자기를 낳아주시고 가정에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우신 부모에 대한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권위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에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데
특별히 각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천륜인 자기 부모에 대해서 이 자녀들이 그 권위를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거나 말씀을 적용하실 때 있죠.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시면 곤란해집니다. 주관적으로 하게 되면은 자기 형편과 자기 입장에 따라서 말씀을 재단을 해버리고 받든지 안 받든지 해버려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만약에 오늘도 권위를 존중히 여기라 이것은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접근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시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판단자라든지 주관자가 누가 되냐면은 내가 돼버려요. 윤리가 그거 아닙니까? 윤리나 도덕은 그 주관자, 판단자가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받지 마시고 객관화시켜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태도죠. 오늘 말씀은 윤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의 제5계명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읽어보시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이 5계명은 오늘 어버이 줄이니까 부모님이 초점이 되겠습니다만은 가정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세워주신 질서상 모든 권위를 존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권위 시대라 해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권위를 얘기하면 무슨 소리를 듣냐? 꼰대 소리를 듣기 십상해요. 꼰대라고 하죠, 요새. 네. 꼰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다가 아빠가 말씀하시는 거는 다 맞는 말씀인데 그 다른 말을 안 해요. 왜? 꼰대 같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꼰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전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우리 선생님이든지 아주 고지식한 선생님들 있잖아요. 고지식한 선생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을 향해서 뭐 꼰대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하나 이게 비속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꼰대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주 뭐 수치스러운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탈권이라 해서 그래서 양복 벗어 던지고요. 그리고 가벼운 와이셔츠 차림으로 또 와이셔츠 소매도 이렇게 딱 멋있게 걷고 그리고 커피잔 하나 들고 같이 걸어가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또 한마디씩 조크도 하고 또 가벼운 스킨십도 하면서 소통한다는 명분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해 주니까 그런 분위기에 편성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탈권인가요? 그건 너무나 그것은 너무 가볍게 그리고 감상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탈권이라는 것은 권위주의를 우리가 벗어버리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혼동하시지 마세요. 권위라는 것과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권위는 쉽게 얘기하자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또 이렇게 받는 것.
그 존경심으로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대접하는, 그게 바로 권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할 때 자녀들이 그 부모의 권위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존중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존중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권위주의는 뭐냐?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자기 스스로 억지로 자기 스스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위주의예요. 과거에 우리 80년대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이 그 독재 정권을 타도하자. 그래서 이 과거에 이 권위주의적인 그 독재 정권에 대한 반감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 학생운동 많이 했죠. 그걸 벗어던지자. 근데 사람 사는 사회는요, 그렇게 운동한다고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권위주의를 벗어버리자 자유를 얘기했고 인권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를 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포장하는 것이고 그것은 거칠해요. 사람들을 속이는, 눈속임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권위라는 것, 이것은 권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세우신 질서의 성격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탈권위라 해서 이것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고 그런 태도인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권위주의는 우리가 배격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권위를 지켜내고 존중하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권위가 존중이 되느냐 무시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국가든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만큼 권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법원에 가면은 재판장이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죠. 그거 왜 일어나는 거죠? 그건 재판장 개인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뭘 인정한다는 거예요? 법정. 예, 법정이라는 이 엄중한 법정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건 존중의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권위라는 것은 가정에서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누가 가장입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남편이 가장입니다. 또 학교에서는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나요? 선생님이 권위를 갖고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군대에서는 누가 권위를 갖고 있어요? 상관이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는요, 대통령이 최고 권위자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서 인류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에 복종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즉 생물학적인 나이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 위치와 그 역할에 따라서 부여된 그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떠냐? 교회에서의 권위는 교회 지도자가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서거나 그 사람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빙자해서 권위주의자가 되는 것이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권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오늘날은 말하면 목사겠죠. 목사도 그 위치에서 역할을 잘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처럼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내주신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샌다는 말이 있어요. 자, 가정에서 가정의 교육을 잘못 받으면은 그 자녀가 밖에 나가서 누구 욕을 먹입니까? 부모 욕 먹이죠.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에 굴복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던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 그래서 오냐 해서 키우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엄부 뭐라 그래요? 무슨 뭐라 그래요? 엄부자무라는 말이 있죠. 아버지는 엄해야 되고 엄마는 자비로워야 된다. 요즘 시대는 좀 성격상 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은 그래도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특성 있게 만들어 줬을 때 그 역할과 특성에 따라서 그 역할은 시대가 바뀌어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징이 그렇다 그것입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그런 것을 잘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자녀들은 그런 가르치는 부모의 그 가르침을 겸손하게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오늘 첫 번째는 부모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중히 여겨야 된다. 무겁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부모 공경의 첫걸음입니다. 여기에 속한 여러 성격들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부모를 존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부모님을 부모로 대접하다가도 자기가 감정이 상하거나 자기가 형편이 안 좋거나 자기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자기 감정들이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죠.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공경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셔요. 10계명 중에서 약속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첫 번째 계명이에요. 약속이 딸려있는 계명을 첫 번째로 주시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제 카톡을 보내주신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엄마가 아기를 업고 있는 그 그림 여러분 보셨나요? 예, 보셨어요? 그 참 시사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겁니다. 엄마하고 아들하고 얘기를 해요. 아들아, 엄마 좋아? 그러니까. 왜?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하죠. 아들도 엄마가 좋아요. 왜? 그냥. 그게 부모 자식의 관계예요. 그러한 부모님이 그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가도록 바로잡고 징책하도록 그래서 그 자녀에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의 권위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부모의 권위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돼요. 제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주변의 친구든지 아는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게 해라. 친절하게 해라. 그 친절하게 해서 손해볼 게 없거든요. 친절하게 하면 너한테 그대로 올 거야.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히 여기면 그 존중히 여기는 것의 결과는 누가 먹느냐? 자기가 먹습니다. 그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를 높여드리고 부모를 존경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자녀된 위치에 계신 분들, 또 나이가 많이 드셔서 지금 아직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두고 계신 분들,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시는 것이 공경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위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공경하라라는 말에는 사랑하라는 말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주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이 부분이 참 마음이 아픈데, 우리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 그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계명은 단순히 가정의 부모에만 국한되는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세우신 모든 사회 관계 속의 질서상에 세우신 그 권위자들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위에 계신 분들, 나보다 연세가 많으시거나 나보다 경험이 많으시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직위를 통해서 세우시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 아시죠? 율법의 두 계명이 뭡니까? 두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뭐 결국은 내가 내 위에 세운 권위자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냐? 자녀들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를 섭섭하게 할 때가 있죠.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글쎄요, 안 맞아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하면은 몇 번 안 맞아보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어렸을 때 회초리도 맞기도 하고 야단도 맞고, 네? 때때로는 언어폭력에 의해서 요즘 말로는 학대라고 하죠. 그런 거 안 겪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언어적인 학대, 신체적인 학대는 밖에서보다도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에 대해서 평생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것은 정상적인 자녀의 이 생각이 아닌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설령 부모님이 나를 어떤 경우에 섭섭하게 할 수도 있고 나에게 상처를 주시기도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부모님 때문이에요. 나를 존재하도록 해주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건 천륜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그래서 거듭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의 아주 정상적이고 바른 태도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실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에 질서상 세우신 권위자를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거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결국 누구한테로 가느냐? 여러분에게로 갑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은혜로 대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내 부모에게 신실하라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건 신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한결같은 걸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자기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한결같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특징을 얘기하자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는 뭐냐면은 한결같은 거예요. 인내, 일관성, 한결같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한다고 할 때는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부모님에 대해서 또 부모님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부모님이 돈이 많든 적든 부모님이 건강하시든 건강하지 못하시든 관계없이 항상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은 신실하게 대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5월 7일자 자료예요. 배우자든 자기의 부모님이든 그 존속이잖아요. 존속이라고 하죠. 예, 존속을 상대로 한 범죄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그러니까 20년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고요. 2019년까지 보면은 집계 2,385명. 여기에는 가장 많은 게 뭐냐면 폭행이에요, 폭행. 그 다음에 상해, 그 다음에 살인, 그 다음에 감금. 제일 많은 게 폭행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거예요. 이런 뉴스는 여러분 심심치 않게 볼 겁니다. 자기를 낳아주셨어요. 자기를 낳아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고 젖을 먹여주시고 밥을 먹여주시고 생활하도록 키워주시고 성인이 되도록까지 어쨌거나 이끌어주시고 책임져 주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됐다고 다 컸다고 부모 말 안 듣고 부모를 부모로 대접 안 하는 거예요. 자식이 그만큼 컸고 나이가 먹었으면 부모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들고 그만큼 약해지는 거죠. 누구 키우느라고? 자식 키우느라고. 근데 부모가 이제 가진 돈 다 쓰고 그리고 부모가 몸도 약해지고 병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홀대하는 거예요.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그건 자식도 아닙니다. 이건 살모사가 왜 살모사예요? 자기 애미를 물어 죽이는 게 살모사예요. 이런 걸 폐륜이라고 합니다. 폐륜. 노인학대 사건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치매에 걸리시거나 거동을 이제 제대로 못 하시거나 그러시니까. 그래도 그나마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요, 자식들이 잘한답니다. 그죠?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이 잘한대요. 왜 잘하겠어요? 그 재산이라도 물려받으려고. 그 죽을 때까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라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참 서글픕니다. 그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부모를 부모로 대접한다고. 그 재산마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찬밥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우리 여러분들은 믿는 분들이고 우리가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냐? 윤리를 얘기하지 말아요. 윤리를 얘기하자면 사람이 자기 상황과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주관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고 하든 안 하든 자기가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평가를 따라서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일관되게 부모님이 건강하시든 병이 드셨든 재산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관계없이 내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관계없이 내 형편이 어떻든 관계없이 한결같이 부모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이제 봉양하는 방법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혹시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만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그런 다음 부모님이 같이 계시든 같이 안 계시든 간에 부모님의 필요가 뭔가 이건 늘 생각하시고 살피셔서 그렇게 부모님을 섬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모된 위치에서 계신 분들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면 가장 좋겠습니까?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그렇게 섬길 때 어떻게 하는 것을 뭘 받을 때 가장 좋아요? 돈이죠. 현금이에요, 현금. 그러니까 물건 말고. 네. 그러니까 뭐 물건 필요한 것도 뭐 사다 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현금이거든요. 그만큼 경제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현금을 드리라고요. 자녀들 아시겠죠?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정해놓고 부모님께 용돈 하시라고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안 와도 괜찮다. 돈만 보내라 이러신다고. 저도 뭐 형편은 뭐 넉넉하지 않지만은 저는 장모님한테 매달 조금씩 드리고 제 아내는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보다 좀 적게 하려고 그래요. 똑같이 해야지. 뭐 단디 이런 걸 보내냐 근데 뭐 단디 이런 걸 보내냐 형편도 어려운데 보내지 말란 얘기예요? 보내란 얘기예요? 보내란 얘기죠. 예, 좋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그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면 무슨 소용입니까? 돌아가시면 뭐 산소에 가서 뭐 요새 뭐 사람들 뭐 소주 부어주고 뭐 거기서 뭐 제사 지내고 저라고 한다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효도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 살아계셔서 참 감사하다. 몸이 좀 불편하시고 뭐 병이 들어 계시면은 그 부모님 아픈 부분을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종종 안부 전화 좀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부모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형제들 간에 우애하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의좋게 지내는 걸 부모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아무리 부모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형제 간에 의가 안 좋거나 형제 간에 다툼이 있거나 그런 부모 마음은요 찢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은 가장 최고의 효도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형편을 살펴보면서 채워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형제들 간에 싸우지 않는 것. 서로 사이좋게 우애하고 서로 돕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은 아마 아무 걱정 없이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들은 이제 그 부모가 가르친 대로 그 부모님을 잘 받들어 모시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고 공경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내 형편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결국 나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부모님의 가르침이나 우리 부모님의 말씀이 당장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생각과 달라도 일단은 그 앞에서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는 안 맞아도 이것이 딱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녀들이 그 부모의 뒤를 이어서 역사를 이끌어 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맡겨진 자리를 지켜나갈 때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자기 위에 세우신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6장 2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가 약속하겠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받들어 공경하고 존중해드리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 책임진다, 약속한다. 이 말씀. 우리 자녀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이 약속의 계명을 따라서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생애가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이제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또 다 장성해서 연로하신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듯 우리 부모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듯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의 사랑으로 섬겨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이 연로할 때, 약한 가운데 계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 연약한 부모님들을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으로 그것을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녀들의 생애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또한 영광을 돌리며 살다 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35장 찬송되겠습니다.